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소통이라는 화두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소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에게도 소통의 리더십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저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양실로 오셔서 길지 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행정실에서 이를 위해서 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막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일도 이런 소통의 문제가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최고 지도자가 잘 듣고 경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느낀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소통의 문제는 이처럼 대부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이 막힌 이런 소통의 문제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이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또 가정에서도 간혹 이런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는 정반대 방향으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아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리고 여러 번 여러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시도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애달바 자기 백성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과 귀를 막고 외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이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이 되었고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서에서 희귀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역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을 때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일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그저 침묵하기로 작정하신 그런 시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었고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 한 사람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찌 보면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을 뿐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시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부터 새로워진 아이월십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이월십 BGM을 하나하나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간결하게 실을 수 있도록 다듬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는데 내용이 너무
제가 기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 객관적으로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수준이 꽤 높습니다. 시중에 서점에 팔아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 아이워십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인생 아니라 말씀이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무엘 시대, 말씀이 희귀했던 사무엘 시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풍요로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또 왕성한 때였습니다. 사무엘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초대교회의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한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말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선포되거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수다쟁이처럼 되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시대였던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시대였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한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와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어떤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본 그 환상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잠겨서 그 물이 우리를 더 깊이 잠기게 만들고 그 물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며 그 물이 우리를 하나님 향하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그 말씀하시는 방식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선 이 마음은 선지자, 즉 종의 말은 듣지 않으니 주인과 같은 아들의 말을 듣지 않을까,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소출을 받을 때가 되어서 그 소출을 걷기 위해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전략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면 종들과는 달리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나 생각했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농부들은 아들을 존대했을까요? 이어지는 마가복음 1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주인은 자신과 같은 아들은 농부들이 존중할 것이다,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주인처럼 존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상속자를 죽이고 포도원 차지할 잘못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보낸 계획은 실패한 듯 보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의 마음도 돌리지 못했고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들을 보낸 일을 단순히 실패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꼭 실패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소작 농부들의 미움을 받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일은 큰 실패처럼 보입니다.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그저 그런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힘없이 죽었지만 그 아들은 그 죽음을 통해 아버지의 말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은 바로 이것,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버리고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 아들이 똑같이 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아버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원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항상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말까지 순종할 수 있을지 결정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 두렵고 떨리는 그 말,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고민했고 잠시 괴로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고민의 시간이 끝나고 아들은 드디어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처절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충분히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했고,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충분히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충분히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었고 동시에 아버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신 분이 그동안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죽음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아기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한다고 그 순종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님께는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보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너희들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저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죽음의 마무리를 함께 묵상합니다. 그 처음과 끝, 그 시작과 마무리 안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 아들 예수의 희생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고, 그 죽음으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사랑 고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힘들고 또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사랑 고백,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말,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마음껏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또 마음껏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시며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보내시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께 시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혹 희귀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심으로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보다 너희들이 더 소중하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눈 가리고 있고 귀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회개하며 뉘우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어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허물어지신 우리 사역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관계하고 하나님의 말씀 풍성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 고백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 들으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잊고 산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일어난 착각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줄 오해했었습니다. 이번 대림절 통해 그 주님 사랑 다시 한번 뜨겁게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바로 나를 향한 그 사랑 확신하며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